하나, 둘, 예, 됐습니다. 근데 마이크 시스템도 이거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 하면은 잘 되는데, 원래 하던 사람이 안 하면 자꾸 좀 안 되는 것 같으네, 보니까. 지금 온라인 들이다가 지금 꺼져가지고, 지금 못하신 분들은 답답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항상 이 온라인이 잘 되겠구나. 중간에 이렇게 꺼져가지고 목통이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 오늘 예배 드리시던 분들 온라인으로 아마 지금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한 게 더 이상 이렇게 확장이 안 되고 지금 요 정도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이 팬데믹이 와가지고 거리도 제한을 두고 가게 문도 닫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말을 잘 들으니까 100명 안팎에서 지금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이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주로 안 될 때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시사철의 변화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식물들은 이 사시사철의 변화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미물의 짐승들도 아마 지진이 날 것 같으면 우리보다 먼저 알고 높은 데로 대피하거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더 어리석다. 깨달음이 둔하고 느낌이 둔하다. 어떤 사람은 죽게 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부대에 100명의 부하를 가진 군대 장교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로마 그 총독을 거기에 오게 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6월 달에 18일 동안 그 성지 갔을 때에 이 요빠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갔습니다. 그 요빠가 그 바로 위에 지금은 이스라엘의 그 공항이 있고 수도인 텔아비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시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라 항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이 거기에 머물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이 가이사라 항구에 그 당시에 유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 많은 그 당시 그 건물들이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로마가 그 군대를 보낼 때에 배로 오는 것이 제일 쉽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 항구에 거기에 총독 관저도 두고 또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치안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쁜 가운데도 그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또 그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그 바쁜 가운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자기의 그 공적인 임무가 바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9시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렇게 고넬료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이제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건한 사람들을 택하여, 종을 택하여 요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바와 이 가이사라는 차로 한 1시간 그런 거리니까 상당히 떨어진 그런 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많은 4발 가진 짐승, 나는 짐승,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아니요, 저는 부정한 걸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3번 그 환상이 보여진 다음에 보자기가 올라갔는데 그 시간에 밖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베드로가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얘기하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를 청하여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에게 가게 되었고, 그래서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여 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 백부장인 이 고넬료와 거기에 있는 가족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라. 이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두려워한다는 말과 또한 조심한다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삶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조심조심해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아나무인인 사람이 있어요. 아나무인.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지멋대로 말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마냥 하나님이 좋은 줄만 알아요. 그런데 좀 더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아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주의 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주의 종이겠어요? 주의 종은 주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교사 그만하고 너 신학 가서 목사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두말 안 하고 아멘 하고 결국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도 마찬가지. 내 생각도 많고 내 주장도 많고 내 감정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얼마나 바쁜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이 나올 때 그 앞뒤에 붙는 말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은퇴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한 적이 없다. 그 말은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항상 생각하면서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저 먹고 살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 그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잘 삽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가니까요. 너무너무 잘 삽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먹는데도 보통 뭐 10,000원에서 그저 20,000원은 보통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끼 먹는 거면은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은 한 달을 살 수 있는 거예요. 2, 3만 원이면은 한 달을 사는 것입니다. 또 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약 가운데 가장 그 명약이 후시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후시딘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치료해 준다. 여러분, 그 후시딘 그 하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피부에 대한 뭐 곰고 뭐 상처나고 이런 것들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 한 짝도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뭐 집에서 좀 특별한 음식을 하면 혼자 먹는 법이 없었어요. 꼭 저보고 요거 담아가지고 이웃집에도 좀 갖다 줘라. 옛날에는 뭐 맛있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새끼 때우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뭐 조금 떡이라도 하나 하면은 그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맛보라고 이렇게 돌리고, 또 다른 집에서도 하면 또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백성들은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도우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피장이 집에 있는 시몬을,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그런 왕이었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고 기도를 힘쓰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여러분 그를 막아낼 힘이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 중보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그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결국은 그 침략을 막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다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을 벽으로 향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강력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세워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왔던 길을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내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안전하게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그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그에게서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다음 왕위를 계승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는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애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 본부인인 한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뭐겠어요? 애도 못 낳는 본부인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지금 애도 못 낳아서 서러운데 이 첩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본부인은 자기를 무시하고 애도 못 낳는다고 자극을 주고 격동을 시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남편한테 따지고 들겠지. 당신이 저걸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기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대드냐. 내가 가만 안 둔다고. 그럼 뭐 집안이 온통 난리 복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격동한다고 해서 같이 맞싸우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애 못 낳는다, 못 낳는다고 핍박을 하고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하고 못 낳는다고 격동하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 낳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지혜로운 여자이기 때문에 분인나를 상대로 싸우지 않고 그는 그렇게 분인나가 격동시킬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서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먹고 술주정하는 줄 알고 울고 불고 하다가 또 뭐 이래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끊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요새 얘기하면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끊으라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한나는 발끈하지 않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다 들어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이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시는 얼굴에 수심된 근심된 빛이 없이 그는 집으로 돌아가 그 남편과 함께 동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럼 지금까지 생각 안 하셨나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결국 그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다시 한나의 태를 열어 삼남 이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고 기억되고 응답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코로나19도 만나고 사업과 직장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할 때도 있고 가지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구제하고 동정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신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봉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 초청하라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거나 안 했다면 아무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노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동정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 온 가족이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와 또 여러분의 구제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 기억되는 그리고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경건한 생활을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을 보며 동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여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상달리고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시기